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저께 그 로마서 8장 28절의 그 말씀을 영혼의 베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네, 로마서 8장 28절을 평생 베개 삼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 살다 보면 참 부득불하게 불면의 밤이 많아요. 네, 수면제에 의지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참 잘못 되기 어려운 밤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밤들 많습니다. 모쪼록 로마서 8장 28절을 영혼의 베개 삼으셔서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평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이제 목이 달아나기 직전인데도 아주 그냥 잠을 쿨쿨 자요. 그냥 정신없이 잡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막 냅다 걸어찰 때까지 깨지는 않아요. 모쪼록 우리가 그런 잠 잘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결국 나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내면화시키세요. 그냥 그래야지만 이 말씀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은 오늘 본문 말씀 8장 29절에서 30절에 있어요. 그의 뜻은 구원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조감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의 조감도. 구원의 모든 세부적인 국면을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그 내용이 8장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구원의 조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6단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아심. 29절에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저를 따라하세요.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게 구원의 6가지 단계예요. 그래서 구원의 조감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참 무질서하게 보여요. 세상이 정신없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야말로 케이오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통일성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한 인간 행동들 가운데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동의 특징은 불가시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동이 이 역사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동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내 개인의 삶에도 있고 인류 역사, 우주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영화롭게 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면 온 우주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인간이 벌여놓은 온갖 죄와 허물로 어지러워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온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 세대의 모든 일들 가운데 낙심하는 것은 불신의 자세예요. 낙심해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령 안에서 늘 깨어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어두워하면서 무책임해지면 안 돼요.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의 자녀로서 역할을 감당하신 성도와 교회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교회와 목회자들 그냥 비판하는데 그치는 거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각 모든 교회가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미리 아심, 미리 안다라는 말을 영어로 foreknowledge, 미리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미리 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그럼 그 뜻이 무엇입니까? 누가 믿을 사람인지, 누가 안 믿을 사람인지 미리 아신 것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누가 믿을 건지, 누가 안 믿을 건지 미리 아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공로 때문이 되는 것입니다. 미리 알다라고 했을 때 이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야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지적인 이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야다란 말은 굉장히 포함하는 의미가 포괄적이고 깊어요. 호세아서 13장 5절을 보시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라고 했을 때 권고하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권고하다라는 의미는 돌보다 이런 뜻이에요. 돌보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여기에서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라고 했을 때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그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안다라는 말씀을 이와 같이 제가 두 개의 본문을 예로 들었는데 호세아서의 말씀과 그리고 신명기서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미리 안다라는 말씀은 미리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미리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사랑하심에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리 정하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믿으세요? 이 사실 믿겨지세요? 창세전에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시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창세 전에, 시간과 공간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내 부모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요. 아멘. 이 사실을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내 존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근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미리 택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정,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씀과 그럼 인간의 책임은 어떻게 조화가 되는가 하는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요한복음 5장 40절을 보시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40절에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6장 44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 가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께 갈 수 없는 것입니까? 성경은 둘 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 다라고. 이 예정과 인간의 책임은 인간의 이성으로 충분히 조화시킬 수 없어요. 이 예정, 미리 정하신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이성 너머에 있는 진리입니다. 내 이성 가지고 만지작거릴 수 있을 만큼 작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 진리는 내 이성 너머에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놀랍도록 즐거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예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 설교 말씀 드릴 때도 성도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예정론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복합적이고 매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땐 모순적으로 보이게끔까지 보이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그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롭지 못해요.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도하실 때 예정론이나 삼위일체론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논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되게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런 주제는 피하세요.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성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렇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필요한 그런 진리, 그것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고, 달리 말하면 미리 사랑하셨고,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는데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언제 회심하셨어요? 어제 한 장로님은 대학교 때 회심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회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이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되는 사건이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군가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누군가의 복음 전도를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말한다면 일반적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실제 이끌려서 믿게 되는 것을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정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면 복음 전도 안 해도 어차피 믿을 사람은 믿겠네. 그러면은 복음 전도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이 예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인간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무엇으로 불러요?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성도를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불신자에게 복음 전도하십시오. 그냥 교회가 수평이동이 돼서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이 지금 오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도를 게을리할 수 있게 될까 봐 그것을 염려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요. 전도할 필요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안주하시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불신자의 복음 증거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교인으로 있어도 아직 예수 못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장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도 복음을 나누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친교와 교제하실 때도 복음을 나누십시오.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백성도 또 복음 나누면 뭐가 어때요? 복음을 나눠야죠. 예, 구원의 감격을 나눠야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냥 세상 이야기, 내 삶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안에 복음이 다 스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한 50%는 됩니까? 더 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구원 얻을 백성들이 교회 내에 몇 퍼센트 된다고 보세요?
교회 내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행위는 굉장히 뜨겁게 하지만 실제 구원 얻지 못한 백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뜨겁게 증거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는요, 예타한테 섬기는 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도 이유 없이 천국 잔치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죄가 예수님께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던져진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가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가 예수께 전가되고 예수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이것은 경험적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린 예수와 연합하여 죽었고 연합하여 장사되었고 연합하여 부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뜻은 우리가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은 절대적이고 최종적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무죄 판결. 절대적이고 최종적이에요. 언어는요, 정확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게 머리에 각인이 되고 그래야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 그것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칭의는 절대적이고 최종적이에요. 인간의 내 행위로 구원 얻은 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 얻으신 분 있으세요? 여기? 행위로 구원을 획득한 게 아니에요. 그럼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거나 행위로 구원이 박탈될 수 없습니다. 내 행위는 전적으로 무관해요. 구원에 있어서.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내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내 행위로 인해서 구원이 박탈되지도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이고 최종적이에요. 한 번 받은 구원 박탈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위로 인하여 구원 얻은 것이 아닌데 로마서 2장 5절에서도 그 행위대로 보응한다라는 말씀 등이 있잖아요. 그럼 행위는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려왔어요. 이 신칭의의 복음을 진실로 믿는 성도는 겸손합니다. 정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행위로 내가 구원 얻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어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정말 구원 얻은 성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겸손이에요. 그런데 겸손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을까요? 인생 살면서.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합니다.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게 아니고 그것으로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박탈되지도 않으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아무렇게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것이 이신층의 복음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에요. 죄에 대해서 절대 둔감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 의를 나타내지만 정말 이신층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해요. 이게 정말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성도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입니다. 8장 29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순서적으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이 의롭다 하심과 영원롭게 하심 사이에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칭의는 성화의 시작입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칭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성화를 지나치게 가볍게 다뤘어요. 그래서 값싼 은혜로 전락해버려서 교회가 굉장히 윤리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지탄을 받은 만큼 이 비윤리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예요. 사실 캐톨릭이나 불교나 뒤집어 보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캐톨릭과 불교도 그러니 우리도 탓하지 말아라, 이게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우린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백성이잖아요. 우린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칭의는 성화의 시작이에요. 거룩함의 추구와 열매가 없는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 아닙니다. 거룩한 열매가 없으면 성경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가 돼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 거룩함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정말 의롭다 하심을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아무 자격도 없이 자녀가 되었지만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해서 자녀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칭의된 성도는 거룩한 삶에 대한 추구가 있어요. 거룩한 삶의 추구와 열매가 없는 성도는 사실은 의롭다 여김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이 땅에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의 여행 중이에요. 이게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살아서 본받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성품과 삶을 본받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몸까지 본받아서 예수를 닮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진짜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몸까지 다 담게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소망으로 항상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은 영화롭게 하심. 영어로 glor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영화롭게 하심. 구원의 조감대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은 우리의 몸까지 그 아들을 담는 순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을 몸도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8장 30절 한번 보세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라는 이 순간은 과거의 사건입니까? 현재의 사건입니까? 미래의 사건입니까? 크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의 썩을 몸이 변화되는 것은 언제의 사건이에요? 미래의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래의 사건을 과거로 번역했어요. 맞죠? 따라오세요. 이것을 그 그리스어로 proleptic aorist, 예언적 과거 시제라고 말해요. 예언적 과거 시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예언적 과거 시제. 미래의 사건을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성화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영화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여겼는데 성화가 안 되거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영화가 안 될 수 없어요. 구원의 확신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면 성화와 영화는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하는 것이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안 가르쳐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구원 얻은 성도는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구원, 교회에서 이탈되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이탈되는 성도들이 있죠.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칭의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였을 뿐이에요. 그렇게 보였을 뿐이에요. 칭의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성화되고 그리고 영화됩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은 구원에 대한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뭐 PhD가 서너 개씩 있고 막 아주 찬란한 사람들 많죠. 그런데 그런 지식 아무리 쌓아도 구원에 대한 지식 없으면 말짱도루묵이에요. 말짱도루묵. 헛거예요. 헛거예요. 구원에 대한 지식보다 중요한 지식 없습니다. 성경보다 중요한 책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합해도 성경과 견질 수 없어요. 믿으세요? 생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교양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책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그 다음에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단계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내 이성으로 생각할 때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것까지도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모르는 채로 만족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성적인 성도가 되시라고 항상 강조하죠. 우린 지성적인 성도가 대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학문은 탐구하는 거지만 이 영적인 진리는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모르는 채로 만족합니다. 이런 겸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